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 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천하 만민들이 다 주님께 나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천군 천사들도 소리 높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이 예배와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중심에 걱정, 근심, 흑암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만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있습니다. 다 같이 자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세상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용서를 구합니다. 성전에서는 성도로 살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했지만 평일에는 믿음 없는 세속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험한 말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고 패역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순간에 당황하며 걱정하였고 하나님께 감사할 시간에 교만하며 자랑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물질과 건강, 지혜,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직 내 욕심과 정욕을 채우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저희의 행위에는 성도로서 구별된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자매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 교독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보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
주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에게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갖 열매를 맺는 추수의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나 자신만 생각했고 나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열매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값없이 취급해버리는 일이 없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수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를 놓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힘써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구원의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교회를 부유케 하고 천국을 부유케 하는 주님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을의 계절에 뜨거움이 넘치는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와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만나는 영혼들마다 주님을 믿고자 하는 믿음의 불이 붙게 하시고 이 교회를 밟는 사람들마다 말씀으로 그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사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두고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권세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수고가 더하여질 때마다 은혜로 갚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의 성령께서 도우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400년 동안이나 끊어졌다가 광야에 나타났고 백성들의 반응이 대단했습니다. 그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선포한 것은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후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메시지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당시에 로마 압제를 받는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강성했던 다윗 왕국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권력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이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도 있고 그 나라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왕 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장벽을 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천국의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천국이 이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하신 일은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공짜로 용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죄를 담당시키시고 그 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셨습니다. 전에는 세상 권력이 귀신이 왕노로 됐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들이닥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귀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곳,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주장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천국의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악한 마귀에게, 귀신에게 여전히 조종을 당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참다운 복을 누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죄를 지어도 무감각하게 되고 감추려 하고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드러나지만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감출 수가 없는 것이.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상을 보면서 얼마나 흠이 많고 불의한지를 깨닫게 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이사야 6장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분명하게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낱낱이 깨달아졌고 죄를 토해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지. 범죄했을 때 그러므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죄를 토설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천국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하신 일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용서하신 일이었습니다. 공짜로 된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와 저주와 멸망을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회개입니다. 내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내어놓는 것입니다. 죄를 부인하거나 없다고 하거나 혹은 별거 아니라고 합리화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내 자존심이 설령 상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죄를 내어놓는 것이.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1장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먼저 회개해야 용서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시간적인 순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용서한 받았다라고 말하지만은 시간적으로 보자면은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는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그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죄 용서받은 자로서 천국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죄의 회개인 것입니다.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회개를 통해서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공적을 내세우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보다 겸손하고 진실한 애통하는 세리의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한 복음이 회개의 복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회개는 세상 나라의 방식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잘못을 뉘우치거나 후회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것에서 돌이켜서 그것이 죄악된 길임을 알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는 단순히 지적이고 감성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애통함과 그리고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그런 모든 실천적인 차원까지 포함이 됩니다.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그런 결단인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실하게 보이는데 교회를 벗어나서는 온갖 불의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모습으로 산다면은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또 청소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시일이 지나가게 되면은 먼지가 쌓이기 때문에 다시 해야 하는 것처럼 회개도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죄와 탐욕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회개하면서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로마서 2장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아는 것만큼 도리어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웠다는 거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서 내 뜻만 고집하고 불순종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가지고 실천해야 합니다. 죄로 향하던 길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로만 회개하고 이전의 행동에서 변화가 없다면 그 회개는 진짜가 아닙니다. 변화된 삶으로 회개의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요나서 3장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금식하는
종교적인 행위만을 보시고 심판을 면하신 것이 아니라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떠난 것을 보시고,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을 보시고 재앙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유대의 한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불결한 것을 손에 쥐고 있다면 전 세계의 모든 바다를 돌아다니고 씻어도 결코 정결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그 불결한 것을 내던져 버린다면 소량의 물이라도 충분할 것이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온갖 탐욕과 우상을 놓지 못하면 이 세상 모든 물을 동원해도 더러움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타락시키는 부정한 것을 놓지 못하면 아무리 회개한다고 해도 깨끗해지질 않는다는 것이지. 회개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헛된 욕망과 거짓된 우상을 붙들고 있는 한은 그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되지 못하는 것이, 염려 불안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살아온 것, 하나님보다 물질과 세상 권력, 사람을 의지했던 것, 이런 불신앙으로부터 돌아서는 회개의 열매가 있을 때에 천국의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농부의 손에 도끼가 들려 있습니다. 열매는 없고 땅만 버리는 나무를 찍어 버리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한쪽에서는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쭉정이를 모아서 불에 태우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심령은 파멸로 이어집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고 1년 후에, 2년 후에, 또 3년 후에 반복해서 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열매가 맺히질 않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돌봤는데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열리지 않으니 그 땅을 버릴 것까지 있느냐? 다 잘라버리라. 그리고 새로운 나무를 심든지 하라.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분노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포도원 주인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까지 수고하고 기다렸지만은 열매가 맺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잘 아는 포도원 지기는 자신의 잘못도 아니지만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3년 내내 기다리고 또 물 주고 수고했지만은 그 다음에 3년이 지난 다음에 주인에게 올해 1년만 더 참아주시면 잘 돌봐서 열매가 맺게 할 테니 한 번만 더 기다려 달라 간청을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당장 버리고 불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집 나간 당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포도원 지기인 예수님께서 간구하심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열매 맺힐 수 있도록 기다리십니다. 새로운 삶을,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가 무작정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해라고 하는 1년이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이 주어졌듯이 회개의 기회도 기한이 있습니다. 다시 열매를 맺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지를 않는다면 원래의 결정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인생도 역사도 마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합니다. 주님은 열매 없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십니다. 결실의 때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인격도 행실도 그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백성을 향하여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찍어버려야 할 그 나무를 놓고 예수님께서는 너는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이다,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시면서 오늘도 강구하고 계십니다. 열매 맺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기대하시면서 인내하십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했지만 또 넘어집니다. 회개한다고 했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여서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 겸손하게 은혜를 구할 때에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성령님으로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죄를 이기고 회개의 열매에 이르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회개가 진실하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이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변화되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다고 해도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 무슨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열매 맺도록 힘쓸 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서로 열매 맺도록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열매 맺기까지 하나님의 참으심과 기다리심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심판을 유보할 수는 있어도 심판을 취소하지는 못합니다. 사랑으로 기다려줄 수는 있어도 언젠가는 심판의 때가 반드시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믿어주시고 오늘도 믿어주시고 앞으로도 믿어주실 것입니다. 이 사랑에 보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선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세상 나라가 악한 영들이 악한 귀신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인 것 같은데 교회만 나가면 성도인지 불신자인지 구별이 안 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없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져야 될 사람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굳고 교만한 마음이 녹아야 될 사람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고 예수님 이름 앞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는 신앙 열심도 있고 충성된 성도들로 칭찬받은 선한 행실도 있었지만은 죄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세상과 물질에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세력이 강한 곳에서도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라는 칭찬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에 발람의 거짓된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세상, 물질, 건강, 명예, 성공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쫓아가면서 불의와 거짓된 우상들로 결국에는 채우게 됩니다. 그것들로서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벗어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와 선물을 값있게 받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흐름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의 좋은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아닌 것에서 과감히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 유혹과 도전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모습,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모습, 손해 볼 줄도 알고 불편도 감수할 줄 아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연하시대의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의 위기에 대처할 방법은 회개였습니다. 니느웨 왕과 백성이 마치 부모가 돌아가신 것처럼 상복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 물도 마시지 않고 애통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자신들이 행한 악한 일을 내어놓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그 성에 내리려던 재앙을 취소하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심판의 원인을 잘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회개를 택했고 그래서 심판의 위기가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죄입니다.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실 정도로 죄를 미워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전에 내 마음대로 살던 죄의 습관을 버리고 돌이키며 회개할 때에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내어놓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날마다 천국의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열매 없이 지난 날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떠나서 세상의 흐름대로만 살던 우리의 언행 심사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의 남은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게 하셔서 잘못된 것들에서 돌아서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비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들으리니 주여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길로 행하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영생의 복을 거저 받았으니 죄의 길에서 살아왔던 모든 악한 행실들에서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헛되고 거짓된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드린 마음의 정성 기뻐 받아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나아가는 걸음걸음마다 말씀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필요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주신 사명 더욱 잘 감당하여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들으시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따라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그 어떤 시험과 고난 앞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각 부서 기관은 내년도 계획서를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 마지막 주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각 부서와 기관들 이렇게 서로 부서원들하고 잘 협의해서 내년도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한종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안내에 문을 참조를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일꾼들, 장로 2분, 권사 3분 선출하는 한 공동의회인데 은혜롭게 잘 마쳐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는 빠졌는데요. 이번 주일 화요일 날에 우리 교회가 속한 평양노회가 성문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또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는 것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죄와 우리가 또 모든 우리 연약함과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용서함 받은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이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엄중한 그 회개의 말씀 앞에서 이 가을에 올해 남은 시간 속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천국의 복을 누리며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